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어떤 제목인가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적어도 고난 주간에는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그러한 용어를 여러분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번 주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주간입니다. 성금요일 날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죠. 이번 주 수요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과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 밤새도 고문을 당하셨어요. 금요일에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바로 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임종 직전까지 온 땅은 암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짖으셨냐면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체중은요, 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렸기 때문에 살이 찢겨 많은 피를 쏟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왔어요.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되어 온몸은 심한 경련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고 위로 쳐다 올려 보지만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고통은 더 가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고통이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도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참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인류를 향한 불변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이 고통과 이 죽음이 지불이 되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바꿔치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 곧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는 새 삶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무엇을 바꾼 날이에요? 사랑이 바뀐 날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과 뭐가요?
용서가 바뀐 날이에요. 멸망과 무엇이요? 구원이 바뀐 날이에요. 죽음과 생명이 바뀐 날입니다. 죄와 심판, 멸망,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희망을 누구에게 걸었느냐? 하나님께 걸었다. 죽는 순간까지도 희망을 하나님께 걸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불렀어요? 2번이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따라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 제자들은 이 시간에도 예수님도 포기하고 신앙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신앙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고문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불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앙도요, 용기가 없으면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결단도 필요한가? 따라서 죽음의 결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한 그런 결단. 그러니까 신앙이 참 지킨다라는 건요, 용기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죽고자 하는 그런 죽음의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무서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유부단하다면 복음은 세상에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는, 따라서 용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는
당당해야 합니다. 비진리와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는 우유부단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하게, 안일주의로 망설이며 비겁하게 현실 도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위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BC 605년 전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릴 때도 다니엘은 뛰어난 재상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이때 다른 총독과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대신들은 왕에게 권하여 향후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 굴에요? 사자굴에 던지는 조세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무리들이 이를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하니 그 금령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따라주세요. 믿음의 용기를 보였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코로나라는 3년의 기간을 정말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그러한 기간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졌고 심지어 믿음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코로나 3년 기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것도 바로 우리에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우리를 위한 무엇이 되셨느냐? 따라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아멘. 본문 4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제물이 되는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했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하고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따라서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무엇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도록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행실도 보지 않아요. 뭘 보느냐? 따라서 예수님의 뭐를 봐요? 피를 보신다. 아멘. 뭐를 보신다고요? 피를 봐요. 그래서 따라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구약시대에 속죄제는 사람이 죄 문제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년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이 1년간 지은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어떤 날이라고 해요? 따라서 대속죄일.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인데 그 앞에다가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왕이 지은 죄, 백성이 지은 죄, 심지어 제사장이 지은 죄, 또한 평민이 지은 죄, 이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속해 주시기 위해서 7월 11일 대속죄일을 정하셨어요. 이 대속죄일에는 어린 양 2마리를 끌어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 한 마리는요, 이게 안수를 해요. 아무개 양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져야겠다. 그러면은요, 이 양이 할 거 아니에요. 아멘 했다.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 양이 어떻게 돼요? 무서운 그 맹수에게 물려가고요, 이 찍혀서 죽습니다. 피 흘려 죽어요. 그래서 이 죄를 속하게 했다라는. 또 하나는요, 바로 속죄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노제단에서 한 마리는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여러분,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그 피, 그 속죄의 피를 봤어요. 그 모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이 대속죄제는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모형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속죄의 양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로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따라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아멘. 그런데 단번에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이 시간에도 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고 소망찬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어디에서요?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백부장과 예수를 지켰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서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백부장과 예수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5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도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지켰던 병사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뭐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라고. 누구도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백부장도 예수님을 지키던 자도 또 베드로도 심지어 귀신들까지도 예수님 누군 줄 알았어요.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만 그랬느냐? 누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면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누구의 아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신성을 지니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따라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따라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멸망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하시고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 말씀은요 꼭 외우십시오. 이번 주간에는요
잃어버려도 이 말씀만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꼭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다 같이 봉독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따라서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아멘. 아니하는 것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누구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누구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은 따라서요 암송하자. 뭐 하자고요? 암송하세요. 여러분 이거 200번 읽으면 못 외울까요? 2절밖에 안 되는데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침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랍인들은 지금도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를 높이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예수를 한 위인으로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석가하고 뭐 공자하고 예수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와 맹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여러분 지어낸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선지자도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따라서 하나님의 뭐다? 아들입니다. 아멘. 따라서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신앙은 어디서부터요? 바로 예수가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여기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